할렐루야. 왜 기운이 없어요? 잠을 못 잤어요? 기지개 한번 쭉 펴볼까요? 이야. 어떻게 이제 강아지들이 자고 일어나거나 조금 쉬었다가 움직일 때는 항상 기지개를 쭉 핀다 그랬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너무 건강해서 때로는 까먹고 그러는데 본능적으로 스트레칭을 쭉 해봅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이 아까도 기도했는데, 그지?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지?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지?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신약의 말씀은 더욱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직접,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 계속 되는 말씀이 중심이었다면,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목격자들이 증거한 그 말씀이 신약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본 자들이 온대 오신대 올 거래 그랬던 것이 오셨어, 봤어, 내가 봤어, 다시 오신대. 그럼 우리는 어쩌면 다시 오실 것을 목격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눈으로 직접은 목격을 바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주 안에서 죽었다면 휴거보다 무덤이 먼저 갈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그런데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로. 그지요? 이해 갔습니까?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도 베드로가 지금 내적인 고난을, 갈등을 겪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러한 때가 지금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나의 장막이 뭐였지? 뭐가 있었지? 장막집이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자꾸만 사도 베드로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다 오는데 이 아직 남겨져 있는 성도들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무엇으로 이들을 유혹했냐고 하면, 재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신화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격을 했죠. 그러나 보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직접 봤다면 아마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그들, 이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제 그들에게 지금 또, 근데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곧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곧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또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고 자꾸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날로 더해지니까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속삭거리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분명히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어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갈망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그래도 계속 핍박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그거 다 신화적인 거고, 아이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그런 건 없다, 이러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본문 볼게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말씀 그대로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건 뭐냐면 소리 없이 자기 편을 만들었다, 그 소리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여기서 이를 삼는다는 말은 이득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들을 꼬셔내는 거야.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을 심판하는 것은 옛적부터 하나님이 지체치 아니하셨고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저희의 멸망은 잠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멸망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호색을 해요.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해요. 탐심이 있고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고 호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호색은요, 단순히 음란한 그런 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시대의 호색은 뭐냐면 히브리서는 뭐냐면 고난의 책인데요. 기록은 누가 했는지 몰라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힘들었느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제 천사 숭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근데 그들이 뭐냐면 천사 숭배를 어떻게 했냐면 천사보다도, 그러니까 천사를 더 높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천사들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환상을 보는 게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환상을 봐야 돼. 어떤 환상이냐? 그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면은 와, 막 희열을 느끼고
자기가 믿음의 어느 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금욕주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은사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식,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40일을 했어. 너는 40일 못했어? 그럼 너는 40일 못하는 부류야. 이러면서 또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가요? 그러지 않죠? 성도인 우리는 머리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로 한 몸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월이 없어요. 그죠?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해서, 환상을 본다고 해서, 뭐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것 뿐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절대로 주의 보혈로 한 몸이 된 존재인 것 뿐이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호색은 뭐냐면, 이제 신접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신전에는 꼭 이런 신접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신접할 수 있도록 그 호색 창기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창기들이. 근데 걔네들의 볼 때는 창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 이단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창기가 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신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과 신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과 신접하는 그 방법이 남녀가 그 육체를, 성적인 걸 그렇게 하는 것으로 빗대어서 그 창기를 세워서 그 신도들이 그 창기와 이렇게 합해지면 신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신을 만나는 거라고, 신접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는 그러한 창기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창기지만 그들이 볼 때는 신성한 도구인 거예요. 그걸 호색을 지금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호색이 아니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도 이렇게 이단들이나 그러한 성향을 보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지금 말하기 좀 곤란한데 하여튼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짜툼, 가짜, 그게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의 말이 어원이 가짜예요. 가짜. 근데 누가 봐도 가짜인 게 드러나면 알죠. 근데 진짜 명품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대단한 그 깨달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 이 모든 우주 만물에 그 형성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치임을 입으로 증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지금 있는 몇몇 이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신천지, 안산홍 구원파예요. 모 연예인도 구원파라는 소문은 드는데 본인은 구원파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돈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나를 구원파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단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단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빠져들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단은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회에서 이단이라고 평이 난 곳에는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얘네들은 왜 이단이지? 얘네는 뭐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지? 그리고 거기에 파고드는 그 논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속에서 우월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트는 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지지도 말고 이단이 오거든 그냥 내쫓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미혹할 수 있거든요. 우리들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는 절대로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그거를 파헤친다는 자체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만 알고 더 이상은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지금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한테 이득을 삼으려고 해. 근데 저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다니엘 유다서 1장 6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뒤에 있어요. 한 장밖에 없어서 찾기 어려워요. 자칫하면 넘어가요. 397 요한 3서 뒤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찾았어요? 그걸 찾아냈습니까? 한 장밖에 없는 것을? 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 사단이 루시엘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천사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시험 들고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학생이면 학생, 자녀면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 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지금 뭐 부장이냐 뭐 말단 사원이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고 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나요. 근데 아빠 자리에 있는데 아빠의 자리를 벗어나 있어. 엄마인데 엄마 자리를 벗어나 있어. 그러면 드라마에서 벌써 전주곡부터 달라. 버버버버범. 막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거나, 아빠도 아빠의 역할을 잘 안 하고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러면 이게 벌써 이미 심판 가운데 접어든 겁니다. 얼른 돌이켜야 돼요. 자녀가, 학생이 학생 신분으로 맞게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 군인에서요, 전쟁에서 질 수는 있죠. 그런데요, 나는 군생활은 안 해서 모르지만 신집사님, 군인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보초를 잘 못 쓰면 그 직책은 벌칙은 어때요? 영창하지. 그죠? 그 끝인 거예요. 가장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다 영창 보내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자기의 위치를 벗어났을 때 영창 감이 돼요. 아멘?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루시엘도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해서 지금 영창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영권을, 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지옥으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지금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해서 이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배우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죠?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탐심을 위해서 호색을 하면 탐심을 이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또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 노아 이 당시에 환란이 너무 심해.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계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까 하는데 안 오시고 계신단 말이지. 그런 와중에 지금 어려운 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인내를 할 때 무엇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믿음의 증인들. 그죠? 선생님이 예로 들었죠? 험한 산을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오는 사람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들이 볼 때 가벼운 마음으로 탁 내려와, 신나게.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가보니까 어때요? 아, 조금만 더 가세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요 이제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그거는, 그 경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서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힘이 난다 그랬죠? 그러면 고난을, 힘듦을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랬죠? 지금 베드로가 또 말해주는 거예요. 노아를 예로 들면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의로운 놋이라는 표현. 놋이 의로웠어요? 뭐 그닥 의로운 짓 한 게 없어요. 롯은 더 좋은 재물이, 세상에 그 물이 많고 그 아주 잘 사는 땅을 택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이 자기가 기름진 땅을 택했잖아요. 그죠? 그랬던 그 롯이 또 뭐 그렇게 그닥 의로운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 여기서 뭐냐면 천사들이 그 롯의 그 거기에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내 나라 내가 상관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들은 안 된다 그러고 괴로워하잖아요. 아마도 그것을 표현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더 깊이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지 어떤 자들만 의롭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의인이라고 하셨다 그랬죠? 지금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의로운 신분이 됐다라는 의미로 의로운 놋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얻은 거고, 우리의 행실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가 외부에서 들어와야만 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워진 그러한 롯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인이 그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상하잖아. 자꾸 우리가 지금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 불법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믿는 자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더하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요. 주께서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외울 요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학자, 평론가 겸 소설가가 있었어요. 1898년에서 1963년을 산 사람인데 대표적으로는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서 유명했냐면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아직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후에 더 전에 환난을 겪었던 그들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지? 이거 사실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사실이야?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시간을 알고 시간을 정해놓은 거는 이단이에요. 맞죠? 그 시간 아무도 몰라요. 항상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오실 것 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어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오신다. 좋게 3000년이에요. 좋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공간은 다르다 그랬죠. 시공간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엄마도 주시고 아빠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다 그랬어요. 남편도 주셨다 그랬어요. 아내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어서 우리를 회방해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타국에 간 신랑이 이제 곧 올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아니지. 이 아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여러 유혹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심지가 굳고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면 남편은 반드시 올 거잖아. 올 때를 기다리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러면서 정조를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죠.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겠죠. 생선 장사가 와서 꼬셔도 안 넘어가겠죠. 그죠?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고 그 순결한 그 사랑을 지키면서 오늘을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라도 또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할 때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꼭 돌아올 그 신랑만 기다리는 거와 같이 우리들도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 갈망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은 있고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리고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죠? 반드시 우리를 건지십니다. 아멘. 우리들이 순교를 당했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그 순간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그죠? 건지신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어도 우리들의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사단이는. 아멘? 이게 속지 말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정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가 뭐예요? 다시 오는 남편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언제 오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단이 내 마음을 지금 요동시키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 뭐야? 남편이 보낸 편지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편지예요. 아멘? 기도는 우리가 남편한테, 타국에 있는 남편한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찬양 부를게요. 크게 부릅시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